왜냐하면 이 자기 발견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해보면 또 쉽고 저희는 한 학기 동안 이게 잡히지가 않았어요. 자기 발견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냥 나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고 앞에 나와서 발표하기는 쉬운데 이거를 글로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발견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발견을 하면 어떻게 치유를 받는가 거기까지 해야 되니까 우리는 좀 솔직히 사기생들은 좀 한 학기 동안 자기 발견 좀 헤맸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경험을 갖다가 얘기해주면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예화도 알려드릴게요.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거기 프린트 봐주세요. 자기 발견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치유에 접근하기 위해서 최우선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발견입니다. 자기 발견은 하나님의 치유 세계로 진입하는 관문입니다. 이것은 자기 문제를 의식하고 깨닫는 그 순간부터가 우리에게 치유의 문이 열렸다는 증거죠. 그래서 흔히 이런 말 듣잖아요. 상대가 보는 나를 나도 볼 수 있다면은 우리는 치유의 문이 열린 것이고 또 주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상대를 바라볼 수 있다면 치유 세계는 더 활짝 열어질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도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주님과 그 제자들의 잘못만을 찾아내려고 혈안이었던 그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네. 전혀 의식하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자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치유의 주님이 앞에 있어도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은 자기 곁에 그 치유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그 힘든 일 있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뭐 남편과의 갈등, 또 자녀 문제도 있지만 또 시댁과의 갈등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일, 이제 이런 일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때 우리가 그 사건만 주목해버린다든지 그 환경만 탓한다든지 남을 탓한다든지 이러면은 결코 우리는 치유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 이제 자기 발견이라면 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문제, 환경,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반응, 아까 나왔잖아요. 인격, 지적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게 다 바로 자기 발견이거든요. 지정의의 자기 발견을 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갔어요. 자기 발견이라는 거 잘 몰랐어요. 어떤 큰 일을 저질러야만 가서 주님 앞에 회개했지. 막 생각으로 난 죄 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냥 저절로 판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상대의 행동을 보고 아이고 막 이런 식으로 저절로 아주 자동적인 사고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건 내가 그냥 양심상도 그냥 못 느꼈던 부분인데 이게 예민해져요. 이게 이제 영이 열리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아주 예민해가지고 이제는 숨은 동기도 잡아버려요. 그 핀셋으로 이렇게 막 자기 숨은 동기를 예전에는 큰 저기로 이렇게 찝어야만 올라왔던 것들이 자그마한 그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찝어버리는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숨은 동기더라고요. 숨은 동기까지도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겼던 것들을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감정으로, 행동으로. 그래서 이제 자기의 긍정적인 모습도 발견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처음에 할 때 아마 자기 긍정적인 모습은 발견 안 할 거예요. 우리도 1년 내내 해도 자기 긍정 모습은 못 발견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자기 긍정적인 모습도 보시라, 주님도 보시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원체 우리는 그 찌들어 살았잖아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여기에 찌들어 살아가지고 자기의 긍정의 모습을 보기가 쉽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기 발견 두 가지를 하셔야 돼. 자기 긍정, 그러니까 치유된 부분이 있어요. 또 우리가 치유식이나 오기 전에 이미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긍정의 모습과 자기 부정의 모습을 다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모습 보죠? 예. 자기의 연약함과 허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무능과 자기 한계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보니까 낮은 자존감, 자기 정체성의 상실, 열등감, 자존심 상하는 일, 또 교만한 마음, 상대 무시하고 판단하는 말이나 행동,
원망, 불평, 미움, 시기, 비교, 의식, 또 권위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또 침범당하는 자아 경계선.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특히 우리 그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없잖아요. 자기. 그리고 내 경계선도 침범을 당하지만 또 자녀 경계선, 남편의 경계선, 아무튼 다 침범해 오더라고요. 보니까 저 경우는 우월감, 우울증, 결벽증, 완벽주의. 이 완벽주의 있어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거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자기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실수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이게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묶임,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화, 분노, 짜증, 욕심, 외통수, 율법주의, 정죄, 거짓말, 게으름, 변명, 합리화, 수근수근, 잘난티함. 제가 아주 합리화시키는 데는 대가였어요. 절대 제 자신의 잘못을 인정 안 했어요. 제가 뭐 수근수근, 잘난티함, 그리고 인식하지 못했거나 고쳐지 않는 습관들, 그다음에 불신, 하나님 앞에서 그 불신이 있더라고요. 또 막 쌀쌀하게 대하고 냉랭하게 대하는 거 있잖아요. 독불장구, 강한 소유욕,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발견하는 자기의 부정적인 모습이고요. 긍정적인 모습은 이제 아까 말했죠. 치유받은 새 사람의 모습.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사랑받는 대상이다. 이런 것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의 그 종기감을 또 발견할 수 있죠. 예,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 됩니다. 자기 발견을 통한 왜 치유가 중요한가 보니까 우리는 사건 자체보다는 사건에 부여한 의미에 의해서 우리는 고통을 받는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내 인생의 10%는 나에게 발생한 사건이지만 90%는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렇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제가 지금 상담심리학 인지치료를 배우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게 나오더라고요. 봅시다. 남편이 지금 퇴근하고 오면서 꽃을 사들고 왔어요. 근데 이제 비가 어떻게 사고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싫어하는 그 감정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이제 아내의 보세요. 어디에 해당되나? 우리 남편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응? 야, 그럼 어떻겠어요? 기쁘죠? 안아주고 싶죠? 뽀뽀도 해주고 싶죠? 이게 이제 그렇게 인식했을 때, 사랑의 표시로 받아들였을 때. 두 번째 볼게요. 남편이 꽃을 싹 사들고 왔는데, 아휴, 저기 며칠 못 가는데 그냥 돈 쓸 데 없어서 거기다 돈 썼냐? 막 이러면서 여자들도 그런 여자들 있잖아요. 차라리 그 돈으로 나를 줬으면 내가 뭐 반찬이라도 사지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 어때? 이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화가 날까 안 날까? 화가 나죠. 저 생각 없는 인간 같으니라고 막 이러잖아요. 응? 그럼 잔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분노감이 오고. 세 번째 보니까 저 인간이 왜 저러는 거야? 한 번도 저런 일이 없었는데 혹시 나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의심의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요. 제 남편 행동이. 이렇게 똑같은 남편이 꽃을 들고 왔는데 반응이 이렇게 인식하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인식하는 게 다름에 의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게 우리의 그 인지를 갖다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사후 처리 좀 볼게요. 발견된 자기를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되는가? 분이 드러났어. 뭐 자녀들 앞에서 분노가 드러났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분노를 한두 번은 냈다 치지만 자기가 계속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 어떤 게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되는데 12가지 성경적 원리를 이제 적용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환난과 시험 중에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먼저는 고백을 하고 또 보혈로 씻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에게 상처 준 그 인간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토설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치료를 이제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유된 만큼 영이 열려요. 진짜. 그리고 치유된 만큼 영의 설계가 열린다는 것을 깨닫고 제가 다른 사람 거 가져오려다가 제 걸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아까 그랬죠? 타이핑 쳐가지고 보관하고 있으라고 그랬죠?
제가 긍정적인 모습의 자기 발견과 부정적인 모습의 자기 발견을 이렇게 예언해서 처음에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 발견 보고서 1하고 사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무슨 일이 일어났으니까 자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사건, 어떤 일, 문제가 발생했는가. 지방에 이제 장례식을 가야 되는데 기차표가 매진이 돼 버렸어요. 버스 시간도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에게 자가용으로 좀 같이 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좀 생각해 볼게. 뭐 아니면 내 상황이 좀 이래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했으면 제가 화가 안 났을 텐데 그냥 단칼 무자르듯이 안 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이제 났어요. 이유가 뭐냐니까 자기가 이제 어떤 병원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이제 시작했대요. 그래서 빠질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근데 갈 것처럼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대감을 가지고 부탁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단칼에 무자르듯 짝 잘라버리니까 제 안에 거절감이 딱 느껴져 버렸어요. 그럼 그 사건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은 어땠는가 봤더니 안 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봐. 이 말에 제가 알았다고 제가 이제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 강하게 말하지 마. 막 제가 이랬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서 이 거절감에 분노감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발견됐죠. 3번 사후처리. 난 어떻게 이거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저는 토소를 했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야! 너 잘났어. 응? 그래 너만 사역하냐? 응? 그거 한번 빠질 수도 있지. 뭐? 절대 빠질 수 없다고? 그래 야 진작 좀 정신 차리고 좀 사역 좀 하지. 제가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냥 부드럽게 거절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강하게만 나와야 됐어?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토설을 한참 하고 나니까 이제 주님이 이제 딱 다가오시죠. 그럼 나는 잘한 게 있나? 그럼 나는 뭘 잘했나? 이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을 할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제 이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거절감에 의해서 제가 화를 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 안에 이 거절감으로 인한 상처가 있어서 분하고 억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저 이제 용서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분을 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하고 나서 그 상대한테 연락을 취해야죠. 아까 내가 말을 너무 저기서 미안하다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하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제가 발견했잖아요. 제 안에 거절감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영들이잖아요. 영들. 그래서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감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분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웁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주님은 그럼 상대를 어떻게 보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하, 주님은 그런 상대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선포하고 회개하고 선포하고 상대방한테 잘못했다고 내가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장례식장에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열렸어요. 다른 방법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막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 분노감이 막 올라왔었는데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평정심이 탁 오면서 마음의 평강이 탁 임하더라고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상대를 왜 나는 인정하지 못했을까? 주님도 그 사람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했는데 왜 나는 인정하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이 거절감이 이 상황에서 온 게 아니구나. 네, 제가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 안에 거절감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내 안에 내면 속에 이 거절감이라는 상처를 내가 받았고 그 상처가 건드려졌구나.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거절감을 건드는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 뿐이더라고요.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나의 거절감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이제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 이제 긍정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정체성이 회복된 거에 대해서 이제 할게요. 생각을 치유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열등감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나의 가치를 나의 행동에 뒀어요. 내가 행동을 잘하면 나의 가치는 올라가고 내가 좀 실수하고 뭘 못하면 나의 가치는 바닥에 추락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늘 그 열등감이라는 그 두터운 옷을 제가 입고 살았어요. 예. 그래서 불편했어요. 삶이 자유롭지가 못했어요. 그런 삶 속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성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예. 불편하니까 사람을 만나도 열등감이 있으니까 항상 불편한 거예요. 또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거기에 뒀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한 태도, 어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그 의견들, 너는 이래, 너는 저래. 그러면은 거기에 제가 나의 가치를 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치가 혼란스럽죠. 예. 그러니까 사람 말의 상처를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예민해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 제가 여기 있고 두 사람이 저기서 다른 얘기를 해도 저들이 지금 내 말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말에 상처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아예 상처 받으려고 준비된 자세예요. 그게. 그래서 요동하는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조정되어지는 그런 삶을 제가 살았어요. 근데 이 치유신학을 제가 접하고 배워가면서 이제 나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 나의 정체성이. 그래서 나의 가치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제가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의 가치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의견이다. 이렇게 했고 나의 가치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렇게 제가 계속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더니 이게 이제 선포죠. 우리가 12가지 치유 원리에서 선포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 영역에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통치권을 발휘하는 자다.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와 능력과 영광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다. 나는 점점 자유함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 가고 있다. 그러하면서 이제 정체성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울을 봐도 우리 대상화시키잖아요. 자기를 또 다른 자기를 앞에다 딱 두고 얘기를 하잖아요. 야, 너 오늘 참 예쁘다?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대화를. 그러면서 제 정체성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달아준 이름표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의견,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제가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 여러분들 이제 자존중감, 자존감 하면서 정체성이 많은 자아 발견을 통해서 자기 발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기를 정확히 알고 또 상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은 자기 자신을 알아버리니까 남을 막 이렇게 터치를 못해요. 왜냐하면 상대 약점이 보이는데 그게 저의 약점이었거든요. 과거에 변하지 않았던 저의 모습이니까 이해가 아주 쉬워요. 상대.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쭈삣쭈삣거리는구나. 저분이 그래서 자기 표현을 못하고 있는 거구나. 이걸 금방 캐치가 돼버려요. 그래서 자기 표현 못하는 사람 옆에서 조금만 찔러주잖아요. 그럼 자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치유받으면 옆에 치유받지 않는 사람도 같이 더불어서 치유받는 효과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아 발견은 열심히 하셔서 꼭 좋은 결과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자기가 이번에 지난주에 자기 발견이라는 주제로 자기가 본 모습 쉽게 생각해서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우리 강목사님 굉장히 전문성을 띠고 있습니다. 네,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 치유신앙 연구원 졸업하면 증도 되는구나. 여러분, 저래 됩니다. 네. 아, 여러분, 나는 저것보다 더 잘할 건데. 그러면 되는 것 같아. 예, 더 잘하십시오. 예. 그럼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누구부터 할까요? 일대 제일 문제 한 사람은 가산점이 있는데. 예, 박수! 우리 강진아 선생님. 강선생님, 죄송합니다. 만원둥 만원둥 해서 자기 발견서를 써오라는 걸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 제가 톡을 올렸잖아요. 이걸 어떻게 가져가는 거냐고. 그땐 이미 집에 프린터가 없어서 그 작업을 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적어오기만 했거든요. 다음 주에 내겠습니다. 프린트해서. 근데 하긴 했어요. 수기로 적어서. 이제 한거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저는 기질상 자기 발견을 되게 잘해요. 단지 부정적인 걸 잘해요. 그러니까 언니의 의견을 듣고 보니까 자기 발견을 굉장히 잘하는데 발견하고 그 이후에를 몰랐던 거예요. 발견만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어떻게 하지? 책을 읽어보니까 자기 발견 이후에도 과정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자기 발견까지만 하고 그 이후의 과정을 몰랐을 때 그러니까 올해 2020년 들어오면서 굉장히 저의 모습을 많이 보게 하셨어요. 제 어떤 모습 이미 알고 있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하셨을 때 이제 치유라는 얘기를 언니가 이제 치유 신학을 하라고 했을 때 이미 제 안에 느끼고 있었어요. 뭔가 치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어거지로 따라오긴 했지만 굉장히 거부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었어요. 입학식 때까지만 하고 식때까지만 해도. 근데 입학하고 나서 그날 수요일인가쯤 해서 새벽에 잠깐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냥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예수님은 나의 신랑으로서 나를 너무 무지무지 사랑하는데 내가 여태껏 듣고 온 소리가 사랑받지 네가 뭘 사랑받을 만하니 네 이랬잖니 이런 부정적인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내면의 소리가 이제 사단의 소리겠죠. 제가 이제 그 소리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 말씀에 써 있는데도 이걸 거부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입학식 때 목사님이 잠깐 거부의 영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냥 튕겼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내 발견이 됐어요. 제 발견이. 제 안에 거부의 영이 있구나. 근데 이 거부의 영이 그동안 이 내면의 부정적인 소리가 넣어진 그 소리를 너무 믿고 산 거예요. 잘못된 소리를 너무 믿고 산 거예요. 잘못된 소리를 너무 듣다 보니까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착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치유가 필요하구나. 그런 내 안에 거부의 영이 있고 내가 이 잘못된 소리를 너무 듣고 자라서 내 혼이 정말 바이러스 먹었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치유 신학을 이제 다시 바라보게 되니까 오늘 와서는 졸립지도 않고 이제 뭔가 자세가 겸손하게 바뀌어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제 자아가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의 이제 최근 자아 발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앙에 입각한 자기 발견이 되도록 제가 계속 저에게 이렇게 막 생각을 막 넣었어요. 이게 그냥 딱 자기 발견이라고 하면 뭐 어디서 말하는 자기 발견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준비해야 되지 할 때 신앙에 대한 그래서 그리고 또 막 부담감이 막 밀려오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대로 흘러가는 시간과 주어진 환경에서 자유로이 발견되어 관찰되는 제 모습들을 또 이제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래서 월요일 우리가 저번 주에 모이고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지키는 여러 가지 마음의 형태를 발견을 했어요. 오전 내내 자기 발견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나,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또 나는 무엇을 찾아내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함. 눈은 책을 향하고 머리는 이해를 시켜가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발견해야 한다는 그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러다가 단톡에 왜 이렇게 어려워요? 어렵다는 내용을 올리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반응을 일단 살펴보고, 또 일단 전도사님이 발표하겠다고 하신 것을 난 후회하고 있어요 라고 해서 사실 제가 그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안 한 거를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만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서 조금 이제 안도하는 거죠. 안도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평소에 솔직하게 표현하고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하다가 다들 그러네, 나도 뭐 나 몰라라 하고서 그냥 흐지부지 하다가 일단 해가야 되니까 막 번갯불에 콩 굽듯이 항상 뭐가 쫓기듯이 그렇게 하거든요, 일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뭔가 쫙 이렇게 해온 사람하고 항상 이제 그런 미약한 저 자신을 발견을 해요. 근데 완성도 없게 그렇게 끝내버리는 제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래도 이제 뭐가 그거랑은 좀 다르게 뭔가 이렇게 제가 나름 고민하고 이 고민은 어떤 이렇게 체계적으로 내 안에서 이해를 시켜서 뭐 그래야 된다는 걸 제가 야 네가 그렇지 뭐 한쪽으로는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 그냥 뭐 우리 시험 볼 때 벼락치기 하고 막 대충 찍어서 시험지 이렇게 내고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는 꼭 그렇게 될 거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데 제가 이렇게 눌렀죠.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일단 나는 더 완성도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야. 라고 제 자신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이 됐죠. 나를 알아채지 못하는 그 불가사의한 심리를 발견을 했는데 여전히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 여전히 딱 잡히는 거는 없는 듯 하나 신경을 기울이며 뭔가 하나하나 이런 걸 떠올리면서 이제 우리 단톡방에 벌써 보고 싶네요 막 이렇게 제가 아주 그렇게 서스럼 없이 좀 표현하는 편이에요. 자기 감정에 충실한 저를 발견을 했죠. 이미 원래도 알고 있었는데 너무 이제 이게 또 자제해야 되는데 특히 이게 남자 형제님들한테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내가 좀 자제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걸 좀 자기 발견을 또 했고 그래도 뭐 한편으로는 또 야 상관없잖아 너 네 스타일인데 그래도 이게 일방통행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며 또 이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런 것도 좀 자제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수요일 제가 이제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 애쓰지만 실수도 하고 또 현실에서 문제를 통해 실수를 멈추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그 단속의 마음들을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 이제 아침에 꿈을 꿨어요. 이제 카타칼 이렇게 띠디디 카타칼 나오잖아요. 이 한 칸이 딱 부러지는 그 꿈을 꾼 거예요. 보통 이제 저는 그 꿈 꿨을 때 이게 불길한 느낌을 받았나, 아니면 이 꿈을 꾸면서 내가 좋아했나, 그러니까 막 기뻐했나. 이 느낌을 좀 하는데 되게 좀 불길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보통 그렇게 꿈을 꾸면 이게 뭐 꿈 해석 이런 거 찾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거 알지만 약간 그 불안의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 오늘 하루에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근데 제가 그런 꿈이 굉장히 잘 맞거든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일단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1월 달부터 제가 이 어플을 다운을 받았어요. 이게 사실 성경책 이렇게 펴서 그렇게 하는 게 조금 저는 아침에 이제 애들하고 막
아이 셋이랑 막 이렇게 출근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좀 어려워서 일단은 세상 뉴스를 보기 전에 그 말씀을 먼저 딱 보고 또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단톡방에 그 말씀을 다 보내거든요. 저에게 원래 그런 부지런함이 없는데 그렇게 1월 달부터 시작이 됐고 어쨌든 그 꿈 때문에 아 오늘 분명 불길한 일이 생길 거야 그 마음이 있지만 이렇게 뒤로 버려두고 일단 그 말씀 가운데 저를 딱 올려놓고 불안한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 어떤 사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보호하실 수 있도록 또 기도를 했어요. 하고 그래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이렇게 사실 주변에 목사님 사모님이 저랑 같이 일을 하세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불만스러운 얘기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직장을 3월부터 옮겨서 새로운 곳에 일을 하는데 이게 불만을 말하고 하면 더 커지고 이 불만 있는 사람과 또 그걸 또 얘기하면 더 커지고 아 여기서 떠나고 싶다 정말 이 상황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모습을 지키자 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막 일하시면서 막 이렇게 투덜투덜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날은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한 거에 저가 이렇게 손을 딱 얹어가지고 이러면 이렇게 될 텐데. 근데 그거를 밖에서 저기 창문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선생님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별로예요 이렇게 했는데 이 원장님이 이 문 이쪽에서 밖에서 이게 날씨가 따뜻하니까 호미질로 이 땅을 뭐 이렇게 파면서 그래서 뭐 제가 뭘 버리러 나왔다가 좀 전에 얘기하고 나왔는데 그 원장님이 거기 앞에 계셨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게 제가 이 부분을 내 마음으로는 어떻게든 이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저도 모르게 그걸 하고 누군가는 듣고 있었고 하나님 특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그거를 제가 그날 느끼게 되면서 근데 어떤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러니까 들으셨든 안 들으셨든 뭐 그거보다 하나님은 그래도 보고 있었고 듣고 있었다는 그걸 제가 알게 돼가지고 이게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이 저에게 없어질 수 있도록 치유받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고 그랬는데 그날 이제 일 끝나고 교회 가서 이제 또 뭐 환경 뭐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환경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또 이렇게 이렇게 목사님하고 카타칼로 진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교회 일을 하려고 그 꿈을 꿨나 하면서 계속 연관하는 거죠. 그 꿈을. 그랬는데 사실 아이들이 집에 있었고 저는 교회에서 그걸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집에 돌아갔는데 첫째가 롤리팝 사탕을 먹었는데 이빨이 흔들려 하는데 이빨이 진짜 저도 그날 처음 봤거든요. 이빨이 그 카탈칼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만져보니까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지켜주셨다는 그 느낌이 정말 하나님 지켜주셨네요. 그러면서 근데 아무튼 그런 꿈이 있을 때 제가 좀 많이 불안을 하는데 그런 꿈을 통해서 이렇게 저를 약간 흔드는 것 같아요. 저의 불안의 영이 제 안에 들어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목요일에는 그때 막 바람 엄청 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직장에서 내일은 하루 쉬세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좋아했죠. 그러니까 노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노는 걸 좋아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목요일 어쨌든 교회 일하다가 이렇게 연락을 받아서 그러면 목요일은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께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교회 일을 이렇게 했는데 장사님 옷까지 해도 됩니다. 그럴까? 아직도 이만큼 남았는데 어떡하지? 일기를 쓰셨네요. 맞아요. 일기에. 아니 그도 충분해요. 그래요. 다 하셔야 됩니다. 네, 박수. 아멘.
많은 발견이 있어서 가산점을 드립니다. 가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20살 때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이제 그때쯤에 엄청 몸이 아팠어요. 이제 막 다 얘기하기엔 너무 길지만은 이제 뭐 가정적인 상처, 가정에서 오는 상처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몸이 아프면서 20살 때 예수님 믿었지만은 제가 지금 41살인데 이렇게 걸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예수님 믿고 이렇게 막 좋아진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이게 안 나는 거예요. 계속 안 나는 거. 그래서 제 안에는 이제 뿌리 깊은 뭐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열등감도 있고 이제 아주 뿌리 깊은 열등감, 거절감.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많이 좀 나아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어떤 그런 되게 강한 감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어쨌든 뭐 알아봤자 얼굴 아는 거고 그런 이제 근데 이제 저를 좀 더 안다고 생각하는 친척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를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사람들 앞에는 제가 나가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제가 이제 하나님 일 한다고 이렇게 힘대원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이제 동네에서 돌아다니면은 제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네, 만나도 이제 다른 사람들 다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제 또래들 애들 데리고 다니는데 지금 뭐 이렇게 뭐 변변치 않게 이렇게 하고 있는 저를 이렇게 대면하고 그런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집에 있었을 때였는데요. 어머니 오랜 친구분이 한 분 계세요. 네, 저희 사정도 다 아시죠? 제가 아팠던 것도 다 알고 어머니랑 너무 절친이시니까는. 근데 제가 그냥 방 안에 가만히 있었거든요. 오신 걸 알았지만은 나가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딱히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분이 싫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이제 그분들 자녀분들은 저랑 비슷한 또래인데 지금은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되게 제 기준에서는 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주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친구분께서 어머니 친구분께서 가실 때가 다 됐는 것 같은데 그건 상관은 갑자기 어머니가 문을 딱 열더니 이제 뭐 그 과일을 갖다 주시느라고 딱 갖다 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이제 저한테 갑자기 성질이 확 나더라고요. 어머니는 내 꼴과 내 사정을 아시지 않나. 근데 정말 눈치 없이 내 마음 모르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팍 들면서 이제 제가 지금은 많이 극복됐지만은 이제 한 30살부터 거의 한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이제 자살, 죽어야 된다, 너는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정말 강하게 왔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올 때면은 이제 아주 논리적으로 저한테 그런 생각들이 설명을 하는 걸 제가 느껴요. 근데 제가 거부하고 싶은데 논리적으로는 반박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겁이 많기 때문에 그걸 실행하지 못했죠. 근데 그때 그 성질이 팍 나면서 죽어버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팍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 친구분이 이제 가시고 어머니도 잠깐 같이 나가시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그게 참 은혜 같더라고요. 저 원래는 이제 제가 부정적인 생각이 한번 딱 들어오면은 그게 수그러들지 않고 며칠씩 이렇게 가가지고 저를 끝까지 바닥까지 떨어뜨린 다음에 제가 이제 다시 회복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내 20년간 하나님 믿어왔던 이 걸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가 자라고 있음의 어떤 증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어머니가 나를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픈 나를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나를 걱정하고 이제 부끄러워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엄청난 기쁨은 아니지만은 이 기쁨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나의 뭐랄까 긍정적인 면을 자기 발견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은 아직 되게 부끄러운 모습이지만은 이런 감사가 있었습니다. 네. 로마서 7장. 우리 속에 그런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죠. 생각. 우리 생각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겠죠.
예,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나를 발견하는 거 중요하겠죠? 예.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7장. 예. 16절 17절. 찾았나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다음에 20절 더 있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자,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바울의 자기 발견이거든요. 어떤 자신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 악이 함께 있다. 내 속에 있는 악을 발견하는 거예요. 맞죠? 내 속에 있는 악을 발견하는데 그 악은 뭐가 아니다? 그 악은 뭐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분리. 내 속에 악한 생각이 날 때 있어요, 없어요? 적어요, 많아요? 왜 악한 생각이 자꾸 떠올까요? 언제 들어갔어요, 이게? 태초부터 들어가요. 태초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특히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 안 되는 사람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의 경건의 대수가 많을수록 어때요? 이 악의 분량이 적고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내가 초대신앙이다. 이를테면 나로부터 내가 예수님 믿고 우리 자식들 예수 믿는다. 이럴 때는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그래서 내 속에 뭐가 올라오느냐? 이거 올라와요. 이거 뭐죠? 이거 올라와요. 이게. 나는 하나님 믿는데 맞죠? 뭐 올라와요. 이게 악이야. 바울은 자기 발견했어요. 내 속에 있는 악은 죄는 무엇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고 분리해야 이 세력이 어때요? 약해집니다. 이걸 나라고 생각하면요 강력한 힘을 받아요. 그럼 나라고 생각하면 그 악한 세력이 나 자신에 대해서 나를 공격해버린다. 나를 넉다운 시켜버린다. 그럼 결국은 누가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세우고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내가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나를 공격하고 내가 나를 죽이고 있는 거야. 이런 나를 바울은 어때요? 발견한 거야. 그래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분리합니다. 분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거는 어떻게 막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어때요? 선생님 방법이 없죠. 그제? 생각은 할 수 있다. 악한 생각이 떠오를 수 있다.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이 떠오르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처리하는 게 중요해요. 처리를 어떻게 하냐? 사실은 우리의 악한 생각들은 사실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전수된 거예요. 첫째는 유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불신앙, 물려받은 거예요. 이 불신은 어때요? 의식입니까? 무의식입니까? 무의식이죠. 그렇지. 무의식이. 저 무의식이 올라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은혜 떨어지면 올라옵니다. 그런 거래요. 그런데 이 실상은 내가 아니다. 따라서 내 속에 있는 죄와 악은
내가 아니다. 선포하십시오.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걸 이기는 거예요. 전에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어. 네. 그래서 자기 속에서 나오는 악과 분노와 원망과 이 모든 부정적인 것을 자신과 동일시했어요. 여러분, 분노가 많은 사람 있지 않아요? 나 화났어! 헐거되는 헐거.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막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자기도 파괴시키고 남도 파괴시키고. 그래서 그러나 예수 이름 분리하면 약해집니다.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분리될지어다. 내 속에 있는 이 악은, 이 분노는 내가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악은, 분노는 떠나가라. 아멘. 이렇게 싹 사버립니다. 특히 죽음의 세력이에요. 죽음의 세력. 죽음의 세력이 와 있기 때문에 툭 하면 어때요? 살고 싶어, 죽고 싶어. 어떠세요? 툭 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 죽고 싶어지는 거야. 죽음의 세력이 내 속에 있는 거지. 그 죽음의 세력을 뭐 하라? 대적하라. 아멘. 그것을 죄와 싸우는 거야, 성경에서. 그것을 죄와 싸우는 거다. 내 속에 있는 죄와 누가 싸워야 되겠어요? 내가 싸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사역의 과정이라. 과정이라. 이게 선한 싸움이라. 이게 선한 싸움이라. 아시겠죠? 예. 딱 걸렸다. 이제. 발견됐다. 내 속에 있는 이 악은 내한테 죽는다. 그렇죠? 내 속에 있는 악은 박살납니다. 누구한테? 내한테 박살나는 거예요.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선사님 박수 한번 해봅시다. 아, 승리했습니다. 결국은요, 해석 문제예요. 해석. 다른 사람의 행동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전혀 내게 달라져. 어머니가 아들의 어떤 그런 부분을 전혀 개념치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여하에 따라 전혀 결과가 다른 거예요. 우리 장민아 집사님 꿈 얘기하는데 꿈에 매이면 안 됩니다. 꿈에 매이면요 계속 사탄이 꿈을 통해 역사합니다. 내가 그걸 안 받아들이면 어때요? 능력을 발휘해 못해요. 못하죠. 그건 내가 믿으면 세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꿈이 꾸어지거든. 여러분이 뒤집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뒤집는 걸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요. 안 좋은 꿈이 꾸어진다.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아침에 부엌에 설거지 하다가 접시를 깨버렸다. 그런 사람 어떻게 하실래요? 나쁜 것이 깨졌다. 아멘. 그러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는 오늘 사람 만나면 조심해야 돼. 그러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또 거기에 빠지는 거야. 따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이다. 아멘. 매이지 마세요. 매이면 계속 그런 게 줍니다. 자, 그다음 우리 자영 선생님 앞에 나왔어요. 간단하게 하시면 더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두려움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앞에 나가면 막 머릿속이 하얘지고 생각도 안 나고 그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게임하다가 앞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요. 노래를 그때 제가 몰라서 그때부터 이제 당황해버렸네. 두려움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치유를 받아야 될 부분 같고, 그리고 또 제가 말하는 것도 좀 서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서툽니까 잘합니까? 잘하고 있는데 자기는 서툰다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죠. 자기 해석이 잘못됐다. 잘하고 있어요. 박수 박수. 좀 더 하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연석. 예.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가족 안에 긴장을 같은 게 있었거든요. 아버지께서 음악시험. 아니 술을 좋아하시니까 이제 어머니는 그걸 또 싫어하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싸우실 때도 있었고 때문에 저 조부모님과 같이 살았는데 그때 그러니까 조부모님이랑 부모님이랑 사이가 막 친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족 간에 긴장 같은 것도 있어서 그 부분이 저한테 작용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어린아이 그 경험이 너무 중요해요. 어린아이 때 지지받은 사람들은 좀 자유롭습니다. 억압받은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 예.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잘한 사람보다도 나이 많아가지고 나이 들어서 치유신앙을 만나가지고 고쳐지면 더 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오샤는 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 좀 자기 반성이 좀 되는 게 장미란 전도사님은 이 숙제 하나를 위해서 일주일을 내내 그렇게 참 정성스럽게 했는데 참 반성이 됩니다. 저만 있네요. 어린 시절에 저는 학우들에게 종종 TV를 본 것이나 읽은 책의 내용을 들려주곤 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표정, 말투, 뭐 그들의 배경 분위기, 상황들에 대해서 마치 동영상을 보듯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표현을 해가면서 얘기를 들어주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여서 내 쪽에서든 아니면 상대방 쪽에서든지 요점만 간단하게 말하면 뭔가 양념이 빠진 듯한 단조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석 달 전에 저한테 굉장히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나 큰 충격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것만 같아서 그 좌절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가능하다면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에게 발생된 일을 알게 된 그 어느 한 권사님의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쓴 문자에 대해서 답은 안 오고 이제 다른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제 내심 본인 일이 아니니까 그냥 제가 아무리 심각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그저 남의 일로 치부하는구나 하면서 약간 서운함이 밀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남긴 말이 저에게 쿵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현실을 말해주고 하나님은 그 뒤에 진실을 말씀하신다. 이거 한마디를 남겨주셨었습니다. 순간 심장을 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것이 사실이니까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어디가 잘못됐고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고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정적인 입으로 부정을 제 입으로 시인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이 그러니까 남을 험담하고 판단 정죄하는 것만이 부정이 아니라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뭐 어쩌지 했고 어느 부분이 어떻고 뭐 누가 어떤 말을 어떻게 했고 그동안 저는 그게 사실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것이 부정을 내 입으로 시인하는 꼴이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나 잠언을 비롯한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언어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잠언 18장 21장. 이 일을 계기로 제 언어 습관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부정을 입에 달고 살았구나. 이제 긍정 입술로 바꾸기를 결단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네, 제가 이번 주에 싸운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아버지 보고 분노하지 않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빠에 대한 분노가 엄청 세요. 진짜 보면 죽이고 싶었어요. 네. 되게 어렸을 때는 아빠를 되게 잘 따랐는데 그게 아버지가 이제 커갈수록 그 보이시는 모습에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저도 모르게 아빠가 완전히 제 적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이번 주는 진짜 아버지 보고 뭔가 화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거를 애써 누르려고 엄청 노력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는 좀 안 싸웠던 것 같아요. 아버지 보고. 그리고 그 분노가 되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직까지 저를 좀 많이 괴롭히고 있는 것 같고 언젠가 아버지를 진짜 진심으로 용서해야 되는데 되게 계속 그러려고 노력하면서 일단은 제가 그 단계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아버지 보고 일단 분노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일주일 동안 제가 발견한 제 모습이고 아버지에 대한 그런 분노 그리고 이거 또 하나 약간 좀 하기 부끄러운 거긴 하지만 좀 제 육신의 정욕도 많다고 느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음란함이죠 사실은. 되게 민망한데 이런 말하기 솔직히 되게 민망하면서도 사실이니까 네, 제가 제 모습을 돌아보는데 네 그렇더라고요. 네 좀 그래서 그런 것도 지난날 좀 돌이켜 보면 사실 이성관계도 그렇게 좀 막 엄청 정상적이거나 그렇게 건강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거를 되게 많이 돌아보게 하시는 것 같고 이런 막 속에 막 그런 사단이 막 생각을 심어줄 때 제가 스스로 계속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딸이랑 아들이 7살, 6살인데 다 유치원에 못 가는데 제가 애들을 갑자기 막 이렇게 생겨서 12개월 이렇게 낳고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애들을 귀찮아하는지 몰랐어요. 이게 안 고쳐지고 이제 6살 아들이 너무 딸을 괴롭히니까 긴급 돌봄으로 죄책감 느끼면서 아들은 유치원에 보냈는데 미안하지만 딸도 귀찮아서 제가 다지기를 아시나요? 살림하시는 분들은 3단으로 된 칼날이에요. 그걸 걔가 버섯을 넣고 막 하는 거예요. 갖고 위험하다는 것도 방치하고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이거 칼날을 제가 빼면서 이거 바닥에 놓고 너 이 버섯 갖고 놀아 이러고 그래서 제가 바닥에 놨어요. 밥 먹여야 되는데 점심시간에 밥도 주기도 싫고 그래서 오징어 땅콩 막 깔라 그러는데 보니까 바닥에 피가 애가 이제 화장실 갔다 오면서 발로 밟아요. 하필 제가 밥 대신 과자를 뜯는 그 시점에 그래서 걔가 다리 일반 병원 가니까 큰 병원 가라. 응급실에 갔어요. 그 대학병원이 확진자가 나와서 폐쇄가 돼 응급실만 하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다행히 다른 꼬맬까봐 이제 무서웠는데 본드라는 좋은 시술이 요즘 애들 살은 금방 붓는다고 말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마음이 막 뛰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여름이 아니라 천만다행이야. 막 이렇게 깁스 같은 거 이제 하고 잠잘 때도 풀어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 일이 금요일에 적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죄책감 때문에. 너 너무 나쁜 엄마야. 금토일 뭐 집이 설거지 뭐 아무것도. 제가 저를 발견해서 나쁜 엄마 맞는데 그냥 내가 그 죄책감 이걸 굉장히 힘들어하는구나. 이거 못 빠져나오는구나. 그게 저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예. 박수. 네, 사모님이 중요한 걸 발견했네요. 일부러는 그걸 못하죠, 그죠? 어떻게 일부러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여러분 좀 이렇게 자기 발견 경험복을 했는데, 우리 장미래 집사님은 아주 왕성한 활동이
이 영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삶이 이 활달해요. 활달하고 또 열매들도 많고 정반대에 있는 분들이 들어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은혜예요. 은혜인데 쉽게 말하면 에너지가 막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런 경우는 이제 꼭 이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 충만함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충만함이 어때요? 오래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담을 그릇이 없으면 어때요? 그 충만함이 빨리 해소돼버려요. 소진돼 버려요. 소진되면 그 은혜를 회복하기가 어때요? 어려운 거죠. 잘 오셨고 우리 현 사모님 같은 경우 또 우리 다 그런 정도의 차이 있을 뿐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하셔요. 예. 우리 서교현 전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죽고 싶은, 그죠? 자살 충동을 느끼는 그런 한계. 그리고 우리 성원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아버지를 막 그냥 받아버리고 싶은 그런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 근데 그걸 뒤집으면 어때요?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예.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사탄에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하신 뜻이라. 다시 설명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선악과를 안 만드시면 되지, 그랬죠? 안 만드셨으면 먹을 일 없지. 그런 생각. 그 다음 왜 사탄을 그래 하나님 보내셨습니까? 막으셔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유혹하더라도 하나님 안 먹게 하실 수 있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말이 다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배들은 다 얘기한 거예요. 아담의 부족이 뭐예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이거 막 그대로 살았으면 좋았을 걸. 그대로 아담이 그냥 범죄하지 말고 그대로 에덴 동산에 살았으면 좋았을 걸,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아담이 다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담이 부족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걸 흔히 말해서 2% 부족해요. 2%.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뭐 1학년인지 모르겠네요. 읽어보세요. 부족을 모르는 부족. 결핍을 모르는,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있습니다만 옛날에 여러분 이 전등불이 없었던, 전기가 없던 시절을 살아본 사람은 어때요? 이 불의 고마움을 알아. 예. 밤에요 공부할 때도 수시로 전기가 나와요. 여러분 뭐 모르실 거예요. 눈만 깜빡깜빡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전기 나간 일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지. 365일. 옛날에는 수시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낮에는 불이 안 들어오고요. 저녁 7시나 어두워지면 불이 들어오고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은 세계는 이해 못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예. 그래서 아담이 자기 자신이 부족이 뭔지를 모르고, 왜? 모든 필요가 다 있었기 때문에. 모든 필요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제대로 닮으려고 하면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뭘 알아야 합니까? 이걸 알아요. 이 부족 반대가 뭐죠? 충만. 이 충만을 누리기 위해서는 피조물인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부족을 아는 지혜가 지식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한계. 여러분 한계를 느끼죠? 한계를 느끼죠? 한계를 못 느끼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 저는 여러분 앞에 서지만 늘 한계를 느낍니다. 늘 한계를 느낍니다. 여러분 여기 한계 안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보다 저는 더 한계를 느낍니다. 한계를 느끼니까 뭘 해요? 주님께 손을 내밀잖아요. 손 내밀고 봅시다. 주여, 제게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럼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채워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기 한계를 느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세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비로소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결핍을 허락하시고 부족을 허락하시고 한계를 허락하시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족을 호소하고 손 내밀 때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안 채워주십니까?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이 땅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자주 이 부족하고 한계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허락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 뭐예요? 은혜가 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체험받아야 될, 훈련돼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냥 피조물인 우리에게 그냥 충만을 허락하시면 어때요? 자기가 마치 다 된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돼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 왜 그럴까요? 머리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지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단 어떻게 하십니까? 밑바닥에 떨어뜨려서 밑바닥이 뭔지를 알게 하신 후에 들어 썼습니다. 그거예요. 제가 왜 얘기합니까? 내가 그걸 경험해서 내가 알죠. 그러니까 밑바닥을 치는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충만을 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충만을 위해서 뭘 허락하십니까? 부족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에덴을 추방하신 거예요. 아담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에덴에서 추방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역설입니다. 네. 우리에게 진정한 충만을 주시려고. 예를 들어 우리 차세우 같은 경우에 우리 치유신학을 통해서 회복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회복되면 과거에 나의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이 뭐가 됩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약함을 뭐 하겠다? 자랑하겠다. 역설입니다. 역설. 그런데 이런 진리들이 치유를 통해서, 치유신학을 통해서 견고하게 됩니다. 견고하게 된다. 그래서 나만 견고히 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견고케 하는 도구가 되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아니요, 누가 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오히려 나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이거든. 그죠?
오늘 여러분 첫날인데 너무 성적이 좋네요. 아, 이 기도 많이 해도 역시 여러분 다른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아, 그렇죠. 비교되죠. 정말 아, 비교됩니다. 아, 우리 현삼은 그런 또 아픔이 있는데 꿈에도 나도 몰랐네. 우리 기영이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아이들 뭐 잘 키우더만 나는 왜 그럴까? 은혜를 구하는. 그게 은혜인 줄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잘 되는 줄 생각하는 거야. 그게 은혜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은혜를 아는 거예요. 마땅히 부모가, 엄마가 자식을 잘 돌봐야 되지만은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나는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그걸 깨닫는 게 뭐죠?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신다. 그러면 다음 주도 또 우리 자기 발견 경험하고 또 합시다. 네. 근데 우리 장민아 선생님 참 너무 잘했는데 중간에 끊어서 참 미안한데, 자,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발견하는데 그죠? 얼마나 축복입니까만은 그 중에서 하나를 딱 선택해서 심도를 깊이 해야 되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예, 여러분만 막 이제 영이 열려가지고 막 그냥 날마다 눈이 환해져가지고 막 계속 발견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하나를 딱 잡으셔서 그걸 어떻게 내가 치유할 것인가까지, 예, 어떻게 나를 전환시킬 것인가까지도 생각하고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은 어때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그걸 딱 잡는 거죠. 그러되면은 상당히 여러분 경건 생활에 또 여러분 내면을 치유하는 일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보시고 오늘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이런 예가 없었는데, 예. 목사님 안 해왔습니다. 다음 하겠습니다라고 안 하거든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잖아요. 박수 박수. 저는 감사합니다. 예. 나는 우리 강생 전사님 저렇게 잘할 줄은 몰랐네. 언니 닮았네. 언니가 좋죠? 네, 더 좋아질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보람 있을 거예요. 그죠? 좋고 갑니다. 자, 그러면 한 5분만 쉬었다가 일단 우리 이상호 교수님 준비한 거 조금 듣고 제가 마무리 보충 하겠습니다. 이제 문 좀 여시고 또 짝.